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 34장에는 하나님이 양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그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양떼를 그 목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5절에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짐승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덫에 걸리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는 말은 덫에 걸리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반대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전부 여기서도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자가 고침받고 살아나며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전부 불치병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질병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절망적인 영적 상태에 개입하셔서 고쳐내시고 회복시키시며 건강하게 만드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두 부분의 말씀에서 공통된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즉 진리가 전해지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하면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가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입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터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라고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그 가난이 바로 여기 쓰이고 있는 푸터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겪는 영적인 가난, 진리가 없어 배고픈 그 허기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진리를 먹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먹지 못하게 덫을 놓고 거기에 걸리게 하여 진리에 가난하고 또 진리에 기갈하여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목자들은 거짓 진리를 주어 진짜 진리를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꼴을 주긴 했으나 그것이 거짓 진리여서 오히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짓 진리로 진짜 진리를 대체하게 만든 것입니다. 8절에도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가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 비진리를 주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목자로 자처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비진리를 주는 목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는 비진리의 덫에 걸리게 하는 거짓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 상한 자들, 세상에서 쫓기는 안식이 없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돌봐주시고 받아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없애버리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살찐 자와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를 책임지고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꼴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리의 힘으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을 믿고 그 강함으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정의대로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이스라엘 산지에서 살찐 꼴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반대입니다. 좋은 꼴, 살찐 꼴이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율법과 지켜야 하는 행위로 받도록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진리를 열어서 생명을 먹지 못하도록 놔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진리의 양식을 누구를 통해 먹이느냐를 밝히시는데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서 먹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참된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솔로몬 샬롬의 아버지입니다. 샬롬 화평을 낳은 아버지입니다. 샬롬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관계를 예수가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 만들어내신 평화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샬롬을 낳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예표하는 자가 다윗이죠. 그 다윗, 예수가 하신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소낙비를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물입니다. 물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비의 정체, 그 물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생수입니다. 그 진리의 물, 그 생수를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게 만드는 물, 진리입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선악비를 맞고 그 복된 진리의 물을 먹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거짓 목자들은 그 복된 물 진리의 선악비를 결코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 진리의 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말씀의 샘물 하늘에서 내리는 복된 선악비를 먹고 이 비진리의 세상에서 하늘을 내 안으로 담는 영생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죽은 영혼에 진리의 소낙비를 내리시사
율법에 얽매이고 비진리에 속아 넘어가 덫에 걸려 진리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참된 진리로 자유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